2018년 여러분들 이제 2018년은 이 주일이 이제 끝나면 더 이상 2018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2018년이 첫 주를 시작해서 오늘 52주일까지가 됐습니다. 이 52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52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그리고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52주, 내일 이제 하루만 있으면 2018년은 끝납니다. 하루 남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오늘 지나면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망년회로 모여서 술 먹고 한 해를 그렇게 뻥뻥 터뜨리면서 보내시겠습니까? 24시간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2018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한 것, 그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2018년 늦었지만 하루라도 성경 66권 1년에 한 번은 꼭 읽자고 우리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나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2018년 하루, 이제 오늘까지 아마 하루 반나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반나절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365일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2018년 마지막 하루 반 남은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루 반 남은 것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다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갈멜산 위에서 엎어집니다. 엎어져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청청하늘 18월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거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비가 돼서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지 않고 가뭄에서 몸부림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던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시들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말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하루 반 나머지 있는 이 시간 내 영혼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기도는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요. 엘리야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오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져서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3년 반 동안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내리지 않았던 성령의 담비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018년 마지막 성령의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 끝 마지막입니다. 머리에 이것을 새겨놓으세요. 오늘이 끝나면은 더 이상 2018년 주일은 없다. 2019년 첫 주일이 다음 주일이에요. 자, 이 끝에서 우리가 서서 지금 한 해를 쭉 우리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2018년 52주까지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1월 7일 첫 주 시작이라는 이 2018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18년 오늘 본문으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2018년 히브리서 10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어디서부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물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은 그 당사자 바디메오에게도 소경의 눈을 떴지만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들.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여야 돼요. 돈은 우리가 보입니다. 세상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바디보에 소경된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삭개오가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아신 주님이 바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만나고 너의 집에 가리라 해서 그 바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가 주님과 만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것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찾아보셔서 주님은 나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마지막 2018년 예배가 되고 마지막 31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그 1장에서 16장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2018년 우리들의 주제였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 시험기의 주제는 십자가에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반드시 걸어가야 가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한번 가보자.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우리는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 십자가를 가고 갔을 때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필요한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던지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뭡니까 여러분요? 부활장, 부활의 신앙. 어떠한 것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어떠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특히 사망을 넘고 죽음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질 때 바로 사망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두운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2018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오늘 2018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것을 뚫고 승리하여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기를 우리가 봤는데, 욥기는 새벽 예배 때 욥기를 1장에서 42장까지 아침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함께 같이 욥기를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우리에게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욥은 순종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돼요. 2018년 어때요, 여러분요? 순전하셨습니까? 순전하세요? 순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순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나이가 먹고 또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는 정말 반들반들하게 세상에 닳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얼굴이 빨개지고, 잘못을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지고,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전혀 마음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다시 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모습이 순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목사라는 것,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못하는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아요. 여기 저나 직분 받으신 분들은요, 이 직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설 때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이라는, 목사라는 가면, 장로라는 가면, 권사라는 가면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해요. 이 한 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한번 서서 나를 정말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앞에 서서 나의 이 삐뚤어져 있고 정말 이 의미 많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자리든지 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자리에 다 가서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해 2018년 여러분들이 갈 때 안 갈 때 다 갔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주님, 내가 어떠한 자리에 또 내가 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자리에 가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것 다시 그것을 내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계속 가서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악에서 떠난 자, 악한 것,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선이에요. 과연 나는 2018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하다 하면 그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고 하면은 빨리 떠나야 돼요. 욥은 그것을 항상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욥을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나를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이 사단이었어요.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사단이었어요. 내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사단은 공격해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사단은 그냥 나가요. 내 밥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욥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습니다. 여러분요, 싹. 그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물고 늘어지는 그 욥에, 거기에 하나님은 다시 욥을 축복하십니다. 더 축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2018년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가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14살에서 16살 사이에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신할 땅에. 오늘 우리는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14살 소년들이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오늘 여기에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이 드신 연세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4살짜리가 그 받은 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소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친구가 불량목 곳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2018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또 이러한 유혹에 믿음을 버리고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죽음의 자리, 내가 명예를 버리고 죽음의 저 불곳에 저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 믿음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끝냈어요. 1장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족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두움은 절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 걱정,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2018년 마무리하여 하나님의 주신 빛 가운데서 정말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성탄절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성탄절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프로의 바이나크 보라! 예수님이 왜 왔는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생업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과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 그는 어부였지만 물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뛰어내리라 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은 그냥 가상이 아니에요. 직접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 앞에 뛰어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뛰었을 때 바다를 걷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것 다 자기 스스로 살다가 헤엄치지 않았습니다. 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은 다시 베드로의 손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주님,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2018년 던지고 주의 손을 붙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붙들리는 여러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주를 부르질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은 언제든지 그 손을 붙들고 우리를 물에서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끝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내가 왜 여기로 했는가? 이 히브리서 10장 도대체 시작은 뭐고 끝은 뭔가? 오늘 주거 앞에 보면 주거 용지가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내야 돼요. 그 시작과 끝이 뭔가 10장은 바로 보혈의 능력. 보혈. 그래서
저희의 죄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2018년 동안 여러분과 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또는 무지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질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짐승의 피로서 그의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바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짓지 않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능력으로 던지고 내가 알지 못하고 알아서 지은 죄, 참으로 이 죄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하며 이 한 해를 다질 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내 생각이 더러워져 있어요. 내 가는 발걸음 우린 더러워져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이것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서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던지고 이 한 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뭐로 얘기합니까? 두 번째 그 뒤에 이것을 사했으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나를 힘있게 그리고 말씀은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드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다른 데 새기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어디에 새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판 위에다 새겨주셨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돌판도 어떻게 해요?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말씀은 깨지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8년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소용하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2018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는 담력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지었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성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요 참 우리 신학 성도는 놀라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마련 그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던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끝내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붙들고 저희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깊은 하늘의 성소를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모든 악에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그 거룩함을 던지는 마지막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